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이 좀 많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저를 잘 아시는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을 좀 많이 하지 말아라. 제가 성격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된다. 무언가 자꾸 이제 표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던 마음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넌 말을 많이 하지 마라는 말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위축이 되겠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야, 너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너 왜 그렇게까지 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에이 그래 하지 말아야지. 괜히 그거에서 내가 그래 안 해 하고 닫아버리고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성격과 성향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많이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말을 많이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실 땐 그 은사가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 있게끔 주시는데 때로는 모든 사람의 장점의 그 뒤에 부분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든지 간에 굉장히 눈에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꼭 항상 거기에는 단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과묵하고 조용하고 한 게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는 또 단점이 있어서 상대방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상대방 입장에서 괜히 나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지한테 꺼냈는데 쟤는 지 속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네? 라고 하면서 조금 서운해할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네 마음에 있는 얘기 하지도 않니?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제가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말을 많이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것들을 괜히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닫아버리면 이 제게 주신 이 은사가 개발이 되지 않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을 하되 좀 지식적이고 지혜를 좀 담아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성도로서 말씀을 좀 담아서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면 그 장점을 개발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의 은사가 특별한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찬양의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찬양할 때만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자기 찬양은 찬양대로 개발을 하되 그러나 그 보완할 수 있는 걸 찾던가 아니면 더욱더 그 찬양의 은사를 더욱더 두드러지게 만들어서 그 나머지 단점이 좀 가려질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것도 지혜일 수 있겠죠. 오늘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방언은 이제 다른 나라 말이니까 방언하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 공기도 중에서도 필 받으시면 공기도 시간인데도 방언을 하고 때로는 이제 앞에 서서 기도하다가도 혼자 탁 비받아서 방언으로 딱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서 혼자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이크를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 여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야 전혀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려고 이제 오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 다 사람들 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때로는 반대로 묵상 기도를 또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향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분들 중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조용히 깊게 묵상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주여 하고 막 방언하기 시작하면 본인은 깊게 하고 싶은데 깊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무엇이 맞겠습니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또 둘 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새벽 기도를 놓고 본다면 그렇죠. 묵상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고요.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도회가 마치고 이렇게 음악을 크게 틀어놔서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조용히 묵상하실 분들은 조금 일찍 와서 묵상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끝나고 소리내서 기도하고 가시면 딱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 맞추기가 좀 어렵죠. 바울은요, 방언을 하면서 통역하게 구하라는 것은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4절, 15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러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인드, 그러니까 지혜, 지식,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성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몸은 이제 성령이 붙들려서 기도하는 거지 내가 지금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지 아닌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네가 영으로 기도하는 그 영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그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은사를 얘기할 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얘기할 때 방언과 및 통역하는 자요라고 해서 하나를 더 둡니다. 은사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제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여쭤보고 하면 방언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통역의 은사를 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통역의 은사를 구하면 거의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그래서 내가 내 영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내가 알므로 내 안에 이성적인 판단으로 또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으로 찬양을 하고 마음으로 찬양을 해라. 영으로는 찬양이 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전도사님이랑 같이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영화라고 해서 봤죠. 영화 되게 재밌고 액션도 좋고 막 하는 건데 영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 보고 나서 액션도 좋고 내용도 재밌게 2시간 넘게를 다 봤는데 중요한 그 영화 되게 구조가 어려운 구조의 영화였어요. 보세요. 뭔가는 좋았는데 찝찝한 거죠. 이 영화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저랬지? 저건 왜 저러지? 여러분 영화 혹시 보러 가셔서 어려운 영화 보시면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냥 액션씬도 재밌었고 주인공이 이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좋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면 그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해석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 이해는 됐지만 완벽하진 않으니까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화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주로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 그 장면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하게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그 구조가 확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네가 마음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고 성령의 기도를 하면 네가 무언가 기도는 붙잡혀 있지만 네 스스로 이성적인 섬김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도 찬양을 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그러니까 방언을 알지 못하고 통역하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가 하는 감사에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 우리가 이제 만약 공기도를 써서 제가 여기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같이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할 거고 또 좋은 일도 있어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이 모든 일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여기서 방언으로 막 기도가 되어지면 언제 방언을 해야 되는지, 저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혼자는 열심히 좋아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앉아있는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은사는 함께 덕을 누려야 되고 함께 유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이 참 좋은 은사인데 이것이 공동체의 덕스러움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네가 통역하는 은사를 구해서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17절에 보세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정말 마음을 다하는 기도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혼자 좋아하는구나, 혼자 좋구나 라고 끝날 수 있어서 오히려 그 가운데 상처받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통역, 이 방언의 이 은사의 통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신사도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게 뭐냐면 예언을 바로 지금 이제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예언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일전에 뭐 저희 교단에 저희 신학교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특별한 은사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들이나 뭐 남자 전도사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특별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학교에서 이제 우리 신대원 이렇게 동기생들 만나면 나이가 좀 많은 이제 누님이었는데 이게 손을 탁 잡으면서는 네가 오늘 네 오늘 참 무슨 때 힘들지 힘내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근데 그게 가끔 몇몇 전사님들한테 섬뜩섬뜩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툭툭 던질 때가 있어요. 그분 이렇게 손잡으면서 할 때마다. 자꾸 이제 제 손을 잡으면 제가 이제 저는 잡지 말라 그러죠. 잡지 말라고. 다 어차피 잡아봤자 좋은 거 안 나온다고 이제 잡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좀 약간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저는 은사주의잖아. 은사에 대한 막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고등부 수련회 때 제가 이제 그 전사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그 예언의 은사의 특별한 특별한 은사가 뭐냐면 다른 분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도사님들 중에 몇 분이 그분에게 같이 동역자로서 기도받으면서 회복이 많이 돼서 그분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서 이제 우리 고등부 마지막 집회날 이제 그분 이제 특강을 하나 준비해서 그분 특강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알바니아 쪽에 선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알바니아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이제 또 이제 아이들 기도를 해준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마음껏 나오라 해서 아이들을 쭉 앉혀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저한테 자기가 이제 그 기도해주고 방언으로 기도해주고 자기가 이제 한국말로 얘기해 줄 테니까 그걸 저보고 들으면서 이 아이들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기도는 해줬죠. 기도하면서 근데 뭐 나중에는 뭐 그냥 기도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해주고 방언해주고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손을 얹고 방언을 막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펑펑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다 울면서 아이들이 막 자지러지고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쭉 가는데 옆에 가면 또 이제 그 자지러진 아이 붙잡아서 저는 이제 토닥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왜 끝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려니까 왜 안 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애들 그냥 불쌍해서 기도해 줬다고 해서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그 아이들 다 해서 너는 이제 무슨 얘기 들었니? 야 너는 뭐라고 했니? 라고 하면 이제 이분이 기도를 한참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찬양 사역자다. 기도하고 나서 너는 하나님 혼자 사는 은혜를 주셔서 너 혼자 살아야 돼. 너는 이제 너 혼자 살 거야. 너는 하여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준 거예요. 너는 뭐 목사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딱 준 겁니다. 다 앉아있는데 근데 제가 앞만 봐도 저는 이제 같이 이제 애들이랑 자고 먹고 이제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얘는 목사 될 애는 아닌데 얘가 왜 목사가 된다 그러지? 근데 그게 맞나?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한 10몇 년이 이제 흐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그때 너는 혼자 살게 될 거야 했던 자매는 20 초반에 너무 빨리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서 지금 그분도 선교사님이 되셔서 저기 이제 그 터키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세요. 목사가 되겠다는 애는 지금 한참 술도 아직 뭐 인생이 끝난 건 아니겠지만 봐야겠지만 한참 술 먹고 다니고 뭐 막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왜
다르구나. 근데 제가 느꼈던 건 보세요. 성령이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표현해내는 누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하고 있고 내가 집중하는 것에만 하나만 쏠려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동일한 말씀이 떨어져도요. 여러분이 적용하는 것들이 다 다른 거 아시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가면 어떤 말씀은요. 오늘 뭐 말씀은 이제 좀 이따 제가 뭐 오늘의 핵심을 이야기하겠지만 벌써 오늘 가지고 가면 그래 뭐 방언할 때 내가 방언 어떤 분은 내가 방언에 통역의 은사가 없으니까 오늘부터 통역 은사 달라고 기도해야겠다고 그냥 결단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 그래 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가 돼도 결단이 너무 다르죠. 적용이 똑같습니다. 감동이 오셨는데 이것을 표현하는 내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담하건대 그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너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라 너는 일평생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귀한 존재이다. 목사가 아니라 너는 누군가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 섬겨야 될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너는 혼자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즐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의 개발을 놓고 아마 그런 류의 기도가 그런 류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것을 너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확 드러내며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와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와서 보면 뭐 다 틀렸죠, 뭐. 다 틀렸습니다. 한 명도 맞은 사람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아이들의 마음이 아이들이 크게 눈물로 저도 참 그건 은사인 것 같아요. 딱 손을 대고 기도할 때 그래서 그분의 은사가 그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 그래서 그분 지금 다시 여기서 이제 목회를 좀 하시다가 다시 알바니아로 가셔서 알바니아 선교사님들을 이제 위로하는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님들 지치고 고나면 센터에 와서 그분에게 기도를 받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말씀드릴 테니까 뭐 기도 받아 보실 분들은 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맞는다고는 제가 보장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위로는 되니까 이것을 뭐예요? 감동 있는 자리였어요. 저는 은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위험할 수 있고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펑펑 울고 났는데 내가 왜 울었는지 모르면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할 때 너희가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왜 마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까? 영으로 하는 일을 알지 못하면 영으로 하는 일은 아까 은혜예요, 은혜. 영으로 오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19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먼저 볼게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워낙 싸움을 많이 하던 교회니까 만약에 저처럼 제가 이제 방언을 아직 못하지만 방언을 못하는 목사가 자꾸 방언하는 사람 가지고 막 뭐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가 방언 못하니까 나한테 저러는 거야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해. 다행이다, 야, 내가. 니네보다 방언도 못하고 내가 그래서 제가 사실 신대원에 가서 방언을 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설교를 할 때 분명히 이 본문 설교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때 제가 방언을 쫙 하고 이 얘기를 딱 하면 사람들도, 그래, 맞아. 목사님도 방언을 잘 하시는데, 방언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괜찮지 않은데, 자기는 방언도 못하면서 방언하는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해야, 근데 여러분, 저는 제 얘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언함에 있어서 방언을 할 때 통역의 은사를 구하고 방언을 할 때는 특별히 영으로도 방언을 하지만 마음으로도 방언을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키워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하는 것이 방언의 1만 마디보다 낫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요.
수련회 가시면 어때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밤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집회에 들어가면요, 참 하나님이 그 강권적인 게 있지만, 집회에서요, 막 1시간 말씀 전하고, 막 한 2시간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은혜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막 세상 다 버려도 하나님하고 살 것 같은 그런 풍성함이 있어요. 막 오늘 죽어도 막 천국 들어갈 것 같은 확신도 있고요. 막 무서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련회 갔다가 집에 오는 날, 집에 방문을 열었을 때, 집에 문을 열고 식구들을 봤을 때 짜증을 확 내고 화를 확 내고 막 뒤집어지는 거죠. 막 어쩜 그렇게 사탄이는 은혜 받은 사람을 그렇게 잘 아는지. 저도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이제는 막 일평생 주님을 위해 회개기도 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저희 집사람 집이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막 집이 막 난장이 됐고 애가 막 빽빽거리고 있다. 그럼 갑자기 그때부터 확 맞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야, 마 청소 좀 하고 가지. 그러면 갑자기 받은 은혜고 뭐고 다 쏟아버리고 꽝 하고 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는요, 아셔야 돼요. 은혜는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깨달음은 평생을 갑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하고 길을 건너는데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권사님하고 우리 이제 길을 횡단보를 딱 건너는데 빨간불인데 우리 권사님이 실수로 딱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데 트럭이 딱 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권사님을 딱 해가지고는 딱 구해드렸어요. 트럭에 진짜 1cm 차이로 딱 이렇게 제가 살려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생명의 은인이죠. 그 생명의 은인이요? 제가 혹여나 뭐 설교 시간에나 교회 뭐 하다가 권사님 조금 다른 말 좀 던지면 상처받습니다. 에이, 저희 목사. 아까 생명의 은인은 온데간데 없어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금방일 수 있어요. 금방이에요. 그런데 뭐가 남습니까? 빨간불엔 건너지 말아야겠다. 죽을 뻔했다. 깨달음이 남으면 생명이 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는요, 말씀으로 나아간다는 게 뭐냐면, 이 방언과 성령에서 신령의 특별한 것으로 기도하고, 이것들이 전부 다 뭘로 해야 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온전한 그러니까 지속적인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들을 깨닫지 못하게, 이 깨닫는 자들만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영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신령한 것이 내 이성으로 판단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계속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저한테 F 주셨다는 그 교수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이 좀 일찍이 좀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항상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신대원에 들어올 때는 뜨거웠다는 거예요. 막 길거리에 나가서 매일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던지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차가워지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하니까, 학문이 들어오니까 차가워지고 이성적으로 막 판단하다 보니까 그 뜨거움이 사라져서 전도고 뭐가 없고, 그다음부터는 비판하고 판단하기 일쑤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차가워지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뜨거움과 차가움에서 건강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말씀으로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냉정하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만, 말씀으로 냉정하게 나를 바라보고, 또 그 연약한 부분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하여 강구하는 삶을 노력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물론 전도사님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을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왜 깊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먹이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그 은혜를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그러니까 공부의 이유가 정확하죠. 내가 이 말씀을 봐야 될 이유가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명확하게 꼽혀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말씀을 보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내 영과 내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혜는 잠시지만 깨달음은 생명을 살려나가는 것처럼, 너에게 주신 그 방언의 은사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묵상하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이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서 그 이성으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지, 방언이 나쁘다라고 하는 본문은 절대 아닙니다. 그 귀한 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더 보완해서 더 교회에 덕이 되고 교회 유익이 되게끔 사용하라는 거예요. 방언 백날하면 뭐 하겠습니까? 방언 백날하고 집에 가서 애 잡을 거면 방언 안 하고 애 안 잡는 게 낫죠. 그리고 또 그 은사가 섬기는 은사 많은 뭐 합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 그렇게 섬기지 않을 거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들은 그렇게 잘 섬기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 가서 내 남편, 내 아내한테 함부로 할 거면 차라리 그렇게 안 하는 게 낫죠. 그 은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우리 성도를 대하는 것처럼만 저희 가족 식구들 대하면 저는 아주 잘하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런 얘기 여러분 안 들으세요? 남에게 하는 만큼만 나한테 해봐.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얘기가 들려줄 때는 냉정하게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게 주신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통하여 난 나의 가족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까지 전하리라. 땅끝은 바로 지구 한 바퀴 돌고 나면 우리 집이에요. 지구는 둥그니까. 그러니까 네 가족에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자 복음의 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온전한 덕을 쌓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은사의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말씀으로, 묵상으로 해석해내며 이성으로까지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그런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